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고백하고 경험하고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 소위 기적을 한 번 정도 경험하면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평생 믿고 사실 수 있습니까? 네. 아멘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십니까? 성경에 나타난 가장 큰 기적이 제일 먼저 나타난 기적이 뭐죠?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이 살아난 게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네? 모르죠? 그러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그 이후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살았다라는 것에 대한 감격은 누렸지만 그 기간이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납니까? 어땠어요? 다 알잖아요. 네.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죠.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소위 우상을 섬겼던 아합.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1명이 소위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야의 재물과 그 물이 한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태웁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는 시냇가로 끌고 가서 거기서 다 몰살을 시키는 경험을 하면 아합은 어떻게 돼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이고 나한테 아무런 도움을 못 주는구나.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왕으로서 거룩한 경건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 이세벨이라고 얘기하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덤벼.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선다. 돌아설 수도 있지만 돌아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6장까지 해서 5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는 표적이 5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뭐죠?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표적의 결실, 포도주가 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전혀 기록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라는 믿음을 강화시켜줘.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이 갈릴리 가나입니다. 역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이 들어서 그 아버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말씀을 해서 그 아들이 살아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의 신하와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표적의 열매를 경험하고 즐기기는 해도 예수님이 했다라는 사실도 모를 수 있고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표적은 뭐냐면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입니다. 38년 동안 병석에 있다가 고침을 받은 그 병자가 고침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믿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 그리고 그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핍박하는 예수님이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핍박을 넘어서 죽이려고 해요.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소위 이 표적이라 하면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눈으로 본 자들의 행위가, 그 표적은 하나님이 행했지만 표적을 행한 예수님은 내가 믿을 수 없다. 오히려 죽이겠다라고 덤비는 게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 표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세요. 그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게 바람직한 대응인데요. 그들은 어떻게 대응했냐면 먹고 배불렀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으면 우리는 배고플 일은 없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예요. 네 번째 표적은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왜 그랬냐면 그 무리들, 떡을 먹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재촉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풍랑이 일어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졌습니다. 그리고 바다 중간 10여리쯤 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셔요. 기도하셨고 보세요. 그리고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합니다. 왜? 유령인가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심시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요.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바다에 베드로가 뛰어내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걷다 보니까 자기 옆에서 불고 있는 바람, 파도가 눈에 들어와요.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니까 빠져들어요. 이게 네 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일어났어요. 이튿날입니다. 밤새 갈릴리 바다에서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는 힘겹게 노를 젓고 바다에 다가오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두려워했던 자들, 그리고 바다가 잠잠해지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처음에 도착한 곳은 게네사렛입니다. 거기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갔어요. 가버나움이 어디로 가셨냐면요. 한번 보실까요? 6장 5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러분 성경 봐요. 59절. 찾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이 일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납니다. 회당. 이튿날이에요. 바다 건너편에 섰던 무리가 있어요. 바다 건너편은 어디냐면 어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였던 벳세다 바닷가에, 거기에 섰던 무리가 어제 봤을 때 그 벳세다 바닷가 항구에 배 한 척밖에 없었어요.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없음을 봤어요. 그리고 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전날 디베리아에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로 와요. 근데 그날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던 그날 밤에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먹었던 그곳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베랴에서 밤에 베세다에 온 배도 밤에 있는 큰 바람과 파도를 겪으면서 베세다까지 왔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배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가 예수님이 안 계세요. 거기에. 그리고 제자들도 없어요. 안 되겠다. 예수 찾으러 가야겠다. 그래서 디베랴에서 온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요. 이 무리가 배를 타고 갈 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간 것을 알고 갔을까요? 아니면 거기 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서 갔을까요? 네? 추정한 거예요. 추정하는 게 쉬워요. 왜 그러냐면 거기 왔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예수님이 다 살고 있는 근거지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했고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의 고향은 벳세다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업에 종사했던 근거지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 소위 로마 시대에 그 갈릴리를 다스렸던 갈릴리 그 소위 어디죠? 분봉 왕이라고 그러죠. 헤롯 안디바가 그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근거지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이 당시에는 상당히 살만했던 도시였어요. 그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갔더니 거기서 바다 건너편에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가버나움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라비오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거를 보면요 마치 이 무리들과 예수님이 꽤 오랫동안 친분을 맺고 있었던 것처럼 들려요. 라비오 그냥 처음 본 사람한테 존경하는 선생님 합니까? 네. 이 갈릴리 그 벳세다에 모였던 무리들이 그동안 이게 1년 지나잖아. 5장과 6장 사이가 1년 지났어요. 예.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와 같다 동등되다 해서 이제 그 살해 위기를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 벳세다에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세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뭐 했냐? 예루살렘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후에 갈릴리에서 1년 사역하는 동안 뭐냐면 세 가지를 하셨죠. 첫째, 병을 고쳐주세요. 둘째, 말씀을 전하세요. 세 번째, 말씀을 가르쳐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걸 경험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과 친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라비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질문하냐면 언제 여기 오셨어요? 이게 어떤 사람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에게 언제 여기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안면이 있고 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있고 그리고 가깝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게 언제 여기 오셨어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여기에 담겨있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떠나시면 말씀이나 하고 가시지 이거 아니에요? 예? 예. 거기 좀 섭섭함이 있어요. 예?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우리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말 없이 떠나면 예? 그거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섭섭함. 예?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세요? 모르세요? 네? 여기까지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야 너희들밖에 없다.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 제발 내 말 좀 알아들어라. 너희가 여기 온 게 예? 표적을 보고 가다 게 아니야. 먹고 배불러서 온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보면 적어도 어떤 반응을 나타내야 되냐면요. 이런 표적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표적을 본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이에요. 그거 관심 없어요. 표적을 행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 있어요? 이 사람 만났더니 배불렀어 이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만나서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삶의 교훈을 얘기하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합니까? 밥 사주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려고 합니까?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이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예? 나는 너에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을 하겠는데 너는 표적에 관심이 없어. 예? 너희가 관심 갖는 건 뭐야? 내가 밥 사준 거야. 근데 밥 사준 게 아니죠.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게 한 거예요. 예. 이게 무리들이 온 거예요. 배를 타고 바다까지 건너서.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오히려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양식이 2가지가 있어요. 썩을 양식이 있고요. 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식이 있어요. 제자들은 썩을 양식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한 영생할 수 있는 양식과 이 무리들이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이해하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몰라도 다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31절. 네, 여기 보면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것 같이 우리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이제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인자가 그 양식을 너희에게 주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무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기록된 바. 네? 기록된 바. 그들이 하늘에서 내린 그 떡을 먹었는데 우리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예. 그러면 이 만나는 누가 준 거예요? 모세가 준 거예요. 모세. 그 다음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찾아간 게 배부른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썩을 양식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얘기하니까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이 제자들은 무엇으로 이해한 거예요?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한 정도는 돼야지 표적이지 한 끼 먹여가지고 그게 표적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한 끼 먹여주면 그냥 우스갯소리죠? 네? 아니 주면 40년을 먹여 살려야지 내가 하나님 믿지. 이게 영생하는 양식을 이 무리들이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양식이 어떤 양식이에요? 하늘로서 온 양식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거듭나는 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땅에서 죽은 영혼을 하늘로부터 다시 받아야 된다. 예. 그게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예요? 한 끼가 아니라 40년 끼를 주셔야지 이게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40년 양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얘기예요. 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예. 그때 이 무리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했잖아. 우리 조상이. 그 정도는 둬야지 이게 영생하는 양식이지. 한 끼 먹여가지고 생색내고 마는 게 무슨 표적이냐. 이게 무리들의 얘기예요? 아니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들의 이야기죠. 성경 한 번 읽어가지고 깨달아져요? 한 번도 안 읽죠?
제가 이제 이 요한복음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이 주는 교훈과 진리를 진짜 내 것으로 좀 만들자. 그래서 무슨 다짐을 했냐면, 암송하자. 암송에 집중하면요, 의미를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황을 보고, 묵상을 하고, 나를 돌아보고, 그러니까 이게 암송도 잘 되고요, 의미도 깨달아주고요,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요, 그 받은 감동을 우리 성도들과 나눌 거로 생각하니까요, 이 자리에 쓰는 게 어때요? 기다려주고요. 오늘 주일 예배 끝나면 다음 주 설교 또 암송 들어가고요, 묵상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생각하는 이 소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오랫동안 먹을 수 있고 배부른 양식.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일은 일도 아니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어요. 자, 알아듣는데 시간이 걸린다. 아니다. 순식간에 알 수 있다. 아니다. 사람마다 순식간에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알아들 수 있다. 어떨까요? 여러분, 순식간에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은요, 그야말로 최고의 복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몰라요? 모르시구나. 아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순식간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빛이 내려지고 당신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꼬꾸라지. 저 같은 경우는 한 20년 후에 깨달아요. 순간적으로 깨닫는 사람 최고의 복.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만나고 소개받고 바로 믿은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스스로 자살하면서 예수님 거절하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예수님이 못 알아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랬더니 이 무리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하시는 일이 뭐예요? 표적 봤어요? 못 봤어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아니, 들었어요. 5번의 요한복음에 표적이 기록이 돼 있고, 또 그게 소문 타고 나가요. 그 소문 때문에 예수님께 온 사람도 있어요. 누구예요? 왕의 신하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모여든 사람이 갈릴리 벳세다의 5,000명 남자예요.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 오병이의 기적은 그들에게는 표적도 아니다. 그들이 생각한 표적은 뭐냐면, 적어도 40년은 목욕해야지 그게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표적 보여줘. 그러면서 이 표적의 근거를 뭘로 대냐면, 이 무리들이 기록된 바 성경 인용이에요. 하늘에서 그들에게 먹을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이 정도는 돼야 표적이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진짜 절박한 심정으로 얘기하는데, 모세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떡을 준 게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떡을 주십니다. 참떡이 뭐예요? 사실 맞아요. 만나가 생명의 양식 맞죠? 맞아요. 우리가 우리는 불러도 별로 감동이 없지만 성악을 전공한 분들이 부르면 감동이 있는 그 찬양이 생명의 양식이죠. 부를 만한 분이 아니시나? 생명의 양식. 왜 그래요? 왜 그 만나가
생명 하늘에서 내려왔죠. 땅에서 올라온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떡이에요. 자, 그리고 40년 광야에서 농사져서 먹을 것을 추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그것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떡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에게 언제 만나를 끊으셨어요?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만나가 끊어져. 소위 요단 동편까지 주시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는 너희들이 농사져서 알아서 먹을 것을 챙겨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쟤들이 챙길 수 있는데 뭐 한다는 거야.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만나를 줬으니까 당신도 주면 내가 믿겠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몰라요? 나 팔짱 쓰고 그 소위 말하면 뭐라 그래요? 먹고 놀 테니까 먹는 건 당신이 책임져 줘. 그러면 믿을게.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이렇게 얘기해. 굶어 죽어. 그러니까 애쓰고 노력하고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지. 내가 일도 안 하고 먹고 노는데 내 평생에 먹는 거 주면 내가 나한테 먹는 거 주는 자를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이게 갈릴리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읽을 때 눈여겨봤으면 여기서 이 무리가 갈릴리 사람이냐 아니면 유대에서 온 사람이냐 못 보셨죠? 41절 한번 보세요. 41절. 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려. 뭐라고 수군거리냐면요. 지 아버지가 요셉인데 지가 감히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얘기를 해? 말도 안 되지. 누가 유대인이에요. 언제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후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걸림이 되는 존재로 핍박하고 죽이려고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누가 따라다니냐면 유대인들이 따라다녀요. 유대인들이 갈릴리에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복음에 헌신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뭘로 생각했어요?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가 나한테 내가 노력하지 않고 팔짱 끼고 놀 때 너가 먹을 것을 제공하면 내가 너를 하나님인 줄. 예수님이 뭐라고요? 다시 32절인가요? 네. 31절.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32절. 모세가 준 게 아니야. 아버지께 주시는 거예요. 33절. 이게 이제 예수님의 유대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핵심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소위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그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에게 하신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만약에 이 말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듣기를 원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너희에게 배부르게 하는 것이다. 배부르세요? 어떻게? 내가 벌어서. 그리고요. 먹는 거 가지고 못 먹어서 굶어서 아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에, 오늘 아프리카에도 있어요. 있어요? 그건 있어요.
고기 한 근 먹도 못하고 반 근 먹을 수 있어요. 뭐 그렇다면요. 우리 집은 이제 망해서 가정부 10명이 5명으로 줄고 네?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욕한 줄 알고 살아. 왜 먹는 거, 사는 거, 입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그래요? 네? 소고기 방금 먹는 거를 한 그릇씩 먹어야 되고, 네? 소위 모닝 타고 다니는 거 좀 소나타는 타고 다녀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한때는 잘 나갔잖아요. 그렇다고 지금도 잘 나가는 게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네? 다 뺏겼어요. 다 뺏겼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하루 3끼 먹는데 지금까지 제가 부족해서 못 먹은 게 없고요. 입고 자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럼 되겠더라고요. 네. 제가 요즘 고민했던, 제가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머리가 다 빠졌었잖아요. 머리가 많이 올라왔죠? 네? 왜 그래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 머리 다 빠져요? 요즘 이런 생각하고, 말씀을, 네? 연구하고, 암기하고,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없으면 어때? 없으면 어때? 네. 없어도 되더라고요. 네? 머리는 있어야 되죠. 머리 계속 날 거예요. 없으면 어때요?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데. 네. 이 말 유대인들이 알아들을까요? 갈릴리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유대인들이 그걸 요구했잖아요. 네,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요. 알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떡을 주는데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무리들이 원하는 항상 우리에게 주는 떡이 무슨 떡이에요? 배부르게 하는 떡이에요. 이거를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이제 소위 신앙 안에서 교제할 때요. 그야말로 영적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저 사람이 영적으로 답변을 하는데 그 영적인 답변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이게 담겨 있을 수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괜찮은 목사 앞에서 경건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항상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도 핵심이지만 이것도 핵심이에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떡은요, 먹고 배부른 게 아니에요. 하늘로서 내려온 그 떡이에요. 만나를 먹었지만 이 갈릴리 사람이나 유대인들은 그 떡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것이 나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배부른 떡이 아니에요. 이 생명은 뭐냐? 내 생명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은 게 내 생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은 그 생명이 필요한 게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다. 내게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뭐가 안 줄여요? 내 영혼이 줄이지 않는. 또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갈급함과 갈증이요. 예? 이 영혼의 허기짐을 해결해야 되고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야 돼요. 예. 이게 배부른 것보다 훨씬 나아요. 배는 부르게 하셔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걸 모르셔서 밥 먹자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건가.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 내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 내 영혼의 떡이에요. 예. 영혼의 떡이 뭐예요? 영혼의 떡이 하늘로 내려온 거고요. 하늘로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 내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 중에 하늘로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느 것도 내 줄인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고 갈급한 내 심령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보실까요? 그런데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봤죠? 봤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보고도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다. 보고도 아니다. 이게 여기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게 이미 과거에 있었어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오병이어 전에 행했던 기적이 뭐냐면 38년 된 병자예요. 예루살렘. 거기서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똑같아. 뭐 유대인이나 갈릴리 사람들이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배부르는데요. 배부르게 드세요. 배부르게 들면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누군지? 어리석은 부자라고 있었어요. 밤을 새서 일을 해요. 소출이 넉넉해졌어요. 창고를 지어요.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쌓아둘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냐? 영혼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요? 아니에요. 내 배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으리니 주인이 찾아가는 거예요. 영혼의 주인은 내가. 그럼 네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고. 이처럼 영혼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이게 가장 어리석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고함치고 함성을 외치면서 내 영혼을 좀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뭐예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인가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6장 63절. 그 일부 예배 때는 그냥 뭐 친구약을 다 돌아다니면서 찾는데 지금 하시는 분은 여기 있는 거 외에는 못 하십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 뭐냐면요. 산이라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 영혼을 살리는 영적 양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영적 양식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영적 양식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읽고는 읽은 만큼 눈에 보이는 게 적어요. 외우는 데 집중하면요. 외웠다라는 것에 집중해서 그 내용이 나에게 별로 큰 영향을 못 줘요. 묵상하고 암송하고 나한테 적용하고 이 말씀이 주는 그 상황 전체를 내가 파악하면 막 감동이 쏟아져요.
여기 보고도 안 믿어요. 믿을 곳이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 가지고는 내 배가 부르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 37절. 근데 이게 그 갈릴리 사람 유대인들에게 보존하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결코 쫓아내지 않나요. 근데 아까요 내가 생명의 떡이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이죠. 근데 내게 오는 자와 나를 믿는 자는 어떤 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이게 맞물려야 돼요. 내가 생명의 양식을 먹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모셨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함께 병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나가야 돼. 예수님께 가야 돼. 생명의 떡을 먹으러 가야 돼. 두 번째는 그를 내 마음에 모십니다. 세 번째는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 이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내 영혼이 살찌고 배부른 것보다 더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내 삶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도전하고 채우시고 감동을 주고 이런 삶이 예수님 믿는 삶이에요. 이거를 약속하죠. 자, 그럼 38절 보실까요? 여기 보면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십니다. 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온 게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온 게 예수님 뜻 행하러 온 게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으니까 예수님은 뜻도 없고 시키는 것만 알아서 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는 아버지께서 믿게 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맞아요. 전적인 믿음이에요. 맞아요. 근데 뭘 믿어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거 적용하는데요. 그냥 하루에 저처럼 하면 안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요. 하루에 30분만 하세요. 어떻게 30분을 해? 못하면 할 수 없고요. 하고 싶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수요일날 줌으로 성경 공부에 참석하시고 토요일날 새벽을 깨워서 아침에 교회 오면 2시간 된 2시간 반 공부를 하니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충성스럽게 토요일날 새벽에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명만 있어도 나는 이거 쉬지 않고 하리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매일 아침 묵상자를 올리잖아요. 많은 분들이 올라와요. 근데 어떤 때는 조회수가 빡 줄어들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 들어요. 내 3번, 66권 전체 3번을 올렸거든요. 그만 올릴까? 3번씩이나 했으면 됐지, 또 올려.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조회하는 한 명 때문에 중단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사지는 것은 영이에요.
이것이 그 말씀을 조회하고 읽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내가 올려야 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과 일치한다. 그래서 39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요거를 부연해서 더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40절이에요. 40절. 여기 이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했는데 40절은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내 아버지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내게 주신 자가 누구예요? 아들을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내 뜻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다르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자는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그래서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 믿는 거 잘하신 거예요. 근데 좀 더 나가야 돼.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뭐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누군지는 아는데 소통이 안 돼요. 아니 뭐 정신장애가 아니고요. 정상이에요. 공부도 하고요. 요구도 하고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요. 부모하고 소통이 안 돼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누구예요? 저예요. 대화가 안 돼요. 그놈들은 아빠가 전혀 우리의 뜻을 몰라준대요. 예수님은 어때요?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다. 그런데 내 뜻은 아버지의 뜻이다. 준비된 거 다 못했는데 하나만 하고 나죠. 사마리아 여인과 이 갈릴리 사람들 무리들과의 대조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 몰랐죠.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너무 많이 알았어요. 표적도 보고요, 교훈도 받고요, 복음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우물의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건 이제 갈릴리 사람들한테 얘기했죠. 갈릴리 사람들은 뭐라냐면,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 똑같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것을 내게 줘서 이 우물에 물들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요한복음 4장 15절.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도 내 아버지는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걸 줘도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떡을 달라고 하면서도 안 믿어요. 근데 바뀌어요, 나중에. 여인하고 계속 개인적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니까 남편 불러와라. 남편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안 통하니까 예배 가지고 시비를 걷던 거지. 그 시비할 때 예수님이 예배의 뜻을 이렇게 신령을 진짜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없이, 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없이 예배하는 건 예배다. 근데 예배를 잘못 알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의 의미를 알고 나서 물동이 내 던져요. 여기 이 갈릴리 사람들이요. 먹었잖아요. 배불렀잖아요. 그 말씀을 설명하니까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왔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다 하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지가 뭔데? 예? 지가 뭔데?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니까 예? 수근거려요. 그리고 지가 요셉의 아들이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와. 배척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차라리 표적도 보고 배불리 먹고 말씀도 듣고 복음도 들은 이 수많은 갈릴리 사람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축복을 받을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자기가 순종한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냥 배만 부르면 됩니다. 누가 그랬죠? 나는 배부른 돼지보다 뭐가 낫다고? 예? 누가 그런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부른 돼지예요. 배부른 돼지. 이게 이 갈릴리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고상한 척하면서 경건한 척하면서 배부른 돼지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먹을 것 쌓아두고 돈 벌려는데 인생 거는 사람들이 배부른 돼지.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하늘에서 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 그분에게 가서 그분과 더불어 우리의 삶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